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에게 호소합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 기조강연 제목은 복음 부흥민족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 1960년에서 1988년까지입니다. 기조강연의 기회를 갖게 돼서 하나님과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로 인해서 본회 회장단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바로 기조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 1974년 엑스프로 74가 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그리고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그리고 4년 후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중전도운동이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연속으로 일어난 것은 평양대붕운동, 1903년 원산붕운동, 1907년 평양대붕운동, 1909년 백만인구룡운동 이후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이때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부흥운동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고, 그리고 비판적인 문제는 또 무엇인지, 한국교회사적인, 그리고 세계교회사적인, 또 세계 당시에 일고 있었던 세계복음주의 운동과의 상관성 속에서 제가 통시적으로 조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7월 16일부터 그리고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제1회 세계복음화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150국에서 온 2,700명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세계 복음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존 스타트가 초안한 로잔 언약을 채택했습니다. 로잔 대회와 로잔 언약은 기독교의 중심축이 유럽과 북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로 옮겨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서울에서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그 이듬해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엑스프로 74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의식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민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족복음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한경직은 1974년 8월 주일 강단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운동이 계속되면 우리 민족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 그릇, 새 민족이 불원관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1979년 김중곤도 한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유사한 의견을 남겼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한 사람으로 1960년에서 1988년까지를 우리가 돌아볼 때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의 시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성공을 하고 1974년 엑스프로 74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이 선교대회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프로 74는 한국의 대중운동을 여는 하나의 포문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토양을 제공했고, 그리고 시대적인 평가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60년부터 88년까지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복음, 부흥, 민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대 대한민국의 과제와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1960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민족은 세계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의 폐해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이었습니다. 1960년 4.19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세 번째가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3년 휴전 발효 이후에 본래 대륙지향적인 우리 민족은 새로운 생존을 위해서 무역, 이민, 유학, 주선을 강조하는 해양지향적인 민족성의 기질로 급속하게 변모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는 1960년부터 1988년에 이르는 3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국의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민족복음화운동의 영적인 배경은 복음과 민족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던 늘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면서 역사의 중심 주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성황후 시의 후에 선교사들이 불침범을 서면서 고종황제를 지켜준 춘생론 사건이나 고종황제가 원더우드가 발행한 그리스도의 신문을 467부를 정기구독한 것이나 기독교 민주교를 노래하는 애국가가 당시 신학월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독립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나 서울시내 교인들이 황제의 탄생일, 국가기념일에 태극기와 십자가를 달고 충군 애국사상을 고취하는 행사를 가졌던 것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월남 이상제는 조선을 부활시킬 길은 조선민의 영혼을 제한해서 번지어 조선민으로 하여금 숭고한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교사들도 한국인들에게 민족애를 고취시켜 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민족의 충군 사상이 한국의 위기를 만날 때 청일전쟁, 노일전쟁, 을사매벽, 한일병탄, 3.1운동 비롯한 민족의 위기 앞에 한국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현상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1950년 한국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한국 전역의 구국기도회가 열렸고 이와 같은 구국기도회는 1960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한수도원, 삼각산, 용문산 같은 곳은 구국기도회가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구국기도회는 일 장소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의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1973년부터 1984년도 특징되는 민족복음화 운동과 대중전도 운동은 전체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교포와 교단을 초월한 전체 한국교회 전도대회였습니다. 그런데 1959년 WCC 에큐메니칼로 한국교회가 찬반 둘로 양분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같은 연합운동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1960년대는 일종의 조정기였습니다. 1960년대는 그런 면에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의 역사를 회고할 때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그리고 성결교와 친미교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안에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온건한 복음주의 운동이 비록 WCC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교회 연대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결집하는 이와 같은 훌륭한 리더십을 한경지 목사님이 그가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장통합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민족복음화 운동에 같이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장 합동 안에서도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윤 박사님이 WCC에 반대하면서
ICCC의 앞장선 칼 맥킨타이어와 가까이 지나고 그리고 그 칼 맥킨타이어의 근본주의 방향으로 교단이 나가려고 했을 때 명신홍 그리고 박인선 이런 간합의 김 의원 이런 분들에 의해서 WCC에 반대하지만 ICCC의 이 칼 맥킨타이어 쪽하고는 교류 단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신홍 박사님의 1965년 2월 총신교장에 오른 다음에 1966년에 여름의 신학 진함에 총신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신학이 뭔가를 네 가지로 집약합니다. 첫 번째가 신본주의 신학, 두 번째가 계시의 신학,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음주의 신학, 네 번째가 개혁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여기에 근본주의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65년에 명신홍 박사님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연대를 결성합니다. 고신합동 성결교 침례교 나사렛.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 이 보수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연합운동을 전개하는데 예정합동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통합과 예정합동 안에 1960년대의 이런 변화들이 1970년 초에 진행된 일련의 신앙적인 노선의 변화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한데 한국의 민족 복음화 운동과 대중전도 운동에 하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예장 합동뿐만 아니라 친예배 안에 성결교 안에 그리고 다른 교파들 안에도 거의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1970년대 대중전도 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부흥, 민족을 하나로 엮어준 민족복음화 운동입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흐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국복음화 운동이고 또 하나는 김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1960년대부터 1988년까지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헌신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한경직은 장로교 총회 50주년을 맞는 1962년 10월 1일에 희년 기념 특별 설교에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교단 소속이었던 영락교회를 움직이고 그리고 예장 통합을 움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교단들을 움직여 가면서 1964년의 11월에 기독교 성결교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고신을 비롯해서 17개 교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국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은 민족을 복음화하는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와 혼란에서 이 민족을 참으로 구원하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개 교파들을 초월한 이분들이 함께 같이 한국교회 연대에서 1965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이 대중전도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965년 10월 달에는 영락교회에서 농촌 부흥으로 조국 부흥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밥 피어스를 강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베를린 선교대에 참여했던 이 한경직은 황금 어장론을 거기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의 3대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학교, 공장이라고 보고 군복음화, 학원복음화, 산업전도에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경직 목사님의 중심이 되어 진행된 전국복음화 운동은 197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과 대중전도 운동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1973년 빌그리엄 한국전도대회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고 그 이면에 한경직 목사님의 중요한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중근 역시 오랫동안 민족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966년 3월 8일 그는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 국가주찬기도회는 민족복음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CCC가 학원 복음화의 틀을 넘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케이스가 1970년 12월에 있었던 서울농대 민족복음화 운동 요원 강습회고 1971년에 CBS에서 예수혁명 운동 선언을 하고 그리고 1971년 8월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민족복음화 요원의 훈련 강습을 하게 되고 1972년에 춘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그는 텍사스에서 엑스프로 72에 참석했다가 엄청난 도전을 보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바로 춘천 성시화 운동에 접목을 하고 2년 후에 엑스프로 74에 접목을 해서 한국의 엑스프로 74가 미국의 엑스프로 72의 롤모델, 교재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전체 연계성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병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전국복음화 운동과 김중건을 중심으로 한 성시화 운동이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를 형성하면서 그 포문을 연 게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병직은 베를린 선교대에도 참여하고 계속해서 빌리그리암과 접촉을 하면서 빌리그리암이야말로 한국의 민족복음화 운동의 중요한 키퍼슨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1970년 11월 20일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빌리그리암은 주저하지 않고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공식적인 명칭은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고 그리고 표어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였습니다. 여러분 1964년에 표어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였다가 이제 1973년에 이르러서는 5천만인데 당시 남한의 인구는 3천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3천만과 북한의 2천만, 그래서 남북한의 민족 전체를 가슴에 품고 통일 이후에 민족복음화를 가슴에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3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신의 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의 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이 도착한 5월 25일 정부는 군악대를 동원해서 그의 내한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다음날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은 빌리그리암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50분 동안 환담을 했고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여의도를 거쳐가게 했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안전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일시 해제했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국민의 날로 해서 옥만호 공군 참모총장과 각군 군종관과 2,000명의 장병들이 참여하는 신도대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정부와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화 대회를 치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3년 5월 30일 개회 메시지부터 6월 3일 마지막 폐회 메시지까지 하루 종일 동안 한번 읽고 분석하고 또 읽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빌리그리암의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고 분석한 결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피영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전국교육자 전도연수대회를 열어서 이 전국 교육자 전도연수대회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팀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되었고요. 17명의 주요 강사들 중에서 14명이 복음주의 해외 지도자들이었고 3명이 한국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00명의 목회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한국에 비로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 개교회 안에 이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대회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는 한국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고 대중전도운동 시대의 포문을 활짝 열어서 이후에 진행된 1974년 엑스포를 74,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이런 기념대회의 영적인 토양이 진행된 것입니다.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엑스프로 74가 열렸고 빌 브라이트가 한국에 와서 첫날 포문을 엽니다. 이러면서 그는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 근 2000년 만에 일어난 최대 영적 부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결실의 시기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틀 후에 8월 15일 날 한경식은 오늘 해방기념일 정치적인 자유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 영적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복음화를 달성하고 이 자유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엑스포를 74기간 동안 양안 통행은 물론 버스 노선을 대회장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의 창문에 여의도 전도 대회장이라고 하는 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분위기가 1980년 세계복음화 대회가 열립니다.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날 이 군부 전두환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기적으로 엄청난 국난의 시기인데 이 김중건 목사님은 오히려 금식하고 국난의 위기를 지도자의 회개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1980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를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도대회로 그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일 집회상 참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한 거는 훨씬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제한됐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20분이더라고요. 다시 연습하니까 또 45분이더라고요. 또 30분에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밀리실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쉽게 액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973년에 빌리그리암에 왔을 때 이렇게 자기 생애에 많이 모인 거를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1974년에 엑스포로 74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1980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거예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유명한 매체들 CBS, MBC, ABC 비롯한 8개국에서 온 외국의 뉴스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한국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보도하면서 한간의 기적을 동시에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1988년에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대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1974년 엑스포를 74 전도대회와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 김중곤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미국의 CCC와 그리고 총재 빌 브라이트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와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는 한경재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빌리그레암과 긴밀한 유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하는 이 역사적인 마지막 날, 1984년 8월 19일 주일 오후 한경직은 이렇게 참석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81세의 한경직은 마지막 유언처럼 한국교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피날레는 빌리그레암이 장식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빌리그레암은 세계 복음화의 책무를 환기시켜주는 선명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의 지속적인 한국 방문, 한국교회를 향한 남다른 사랑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친 선명한 복음주의 메시지는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 운동과 교류하고 호흡하며 민족복음화 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한경직 목사님과 김재준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각,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이 달랐지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대에는 바로 신학적인 이념을 넘어서 진보와 보수가 통합과 합동이 한때 어우러지는 이와 같은 전도대회였습니다.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가 한데 합쳐지는. 저는 1984년에 한국선교의 100주년대에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였다고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민족복음화 운동과 한국복음주의 운동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민족복음화 운동과 대중전도 운동에 관한 글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관련된 글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논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제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대중전도 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이 세계복음주의 운동과 연계돼서 진행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 특징되는 대중전도 운동은 한국복음주의 운동의 발흥과 발전을 촉진시켰고 한국복음주의 운동은 민족복음화 운동의 사상적인 토대를 구축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민족복음화 운동이 설득력 있는 하나의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경직과 김준권이 있었고 이들은 계속해서 베를린 선교대, 로잔 대회, 그리고 72년 엑스포로의 72, 그리고 1975년에 나는 찾았네라고 하는 선교대회, 이렇게 외국에 참여해서 한국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빌리그레암과 접촉을 하면서 빌리그레암의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빌 브라이트가 왔고, 여러분 빌리그레암도 그렇고 빌 브라이트도 그렇고,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리더 아닙니까? 이들 연대성 속에서 대중전도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 그리고 민족 대부흥성회가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74년 8월 5.16 광장에서 열린 엑스포로 74때 섬긴 주요 강사들은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 세계 복음화 전도대회 주요 강사들이었습니다. 김준권의 표현을 직접 빌린다면 1974년 7월 16일부터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3,500명의 세계 복음화 전도대회 주요 강사들이 그대로 엑스포로 74에 초청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00명의 참석자 중에서 한국의 무려 65명이 거기에 참여했고, 그 중에 한경직, 김준권, 조정남, 조동진을 비롯한 국내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대변한 빌리그레암, 카렌리, 한경직, 한초라, 마삼락, 이런 분들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립에
앞장선 것입니다. 실제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는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복음주의 지도자들,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초력파 선교단체들과 복음주의 해외 선교단체들, 복음주의 연합기관, 복음주의 출판사들이 대거 역사에 등장합니다.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들로는 한경직, 김중곤, 빌리그리안, 빌브라이트, 한철학, 김정환, 조정남, 정진경, 조동진, 김의환, 김명혁, 손봉호, 이종민, 김상복, 전호진, 노병민, 이태웅, 오카놈,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김현중 외에 여러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한경직과 한철아, 마산막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교육기관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두라노스원, 아가페 출판사, CLC, IBF를 비롯한 복음주의 노선의 출판사들이 역사에 급부상한 것도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3년 빌리그리암 한국전도대회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전도대회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의 공과에 대한 한국교회사적 평가입니다.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의 긍정적인 영향과 결실입니다. 첫째, 한국교회 놀라운 성장입니다. 두 번째, 복음주의 운동의 저변 확대입니다. 세 번째, 복음주의 해외 선교운동의 중요한 토양 제공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연합운동. 다섯 번째, 사회적 책임 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운동과 대중전도운동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적인 토양을 제공합니다. 한국외교자위원회, 복음주의 협의회, 복음주의 신학회, 한계총결성,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선교단체, 복음주의 출판사,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등장, 복음주의 신학교들의 등장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교회는 비록 부흥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강력한 세력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중전도 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의 비평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국 복음주의 운동은 우리가 돌이켜볼 때 강한 비판을 우리가 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놀라운 성장이 과연 건강한 성장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운동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김기동이 주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셋째,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은 대회 이후 체계적인 후속 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넷째,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로잔 정신의 실천과 구현이 과연 충분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교회와 초격파 선교단체 사이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유대관계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1974년 엑스포를 74는 한국의 전체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도움을 받았는데 1976년에 정동 CCC 회관이 건립된 다음에 CCC가 오전 10시에 정동 체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깊이 우려했습니다. 저러다가 CCC가 교파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CCC가 건강한 좋은 이미지였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심각한 데미지 손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100주년 기념대회 이후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남긴 과제입니다. 여러분, 1960년부터 1988년까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한 게 1992년부터입니다. 불과 몇 년 후부터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침체를 달리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은 책임이 없을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저는 민족복음화 운동은 적어도 3가지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피 총장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진지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입니다. 셋째, 복음과 민족과의 상관성에 대한 바른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민족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종교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1960년대 이후 한국 기독교는 경제 발전,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에 중요한 무대를 제공하고 구심점 중에 하나로 작용했지만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발전하는 것 착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 성장을 교회 건축, 기도원 구입, 묘지 구입 등 개교의 이기적인 목적에 투자한 나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금권 선고, 세습 등 세상의 반복과 별 차이가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불교, 천주교에 이어서 부끄럽지만 갖고 싶은 3번째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갖고 싶지 않은 종교, 떠나고 싶은 종교, 소속을 숨기고 싶은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을까요? 분명 민족복음화 운동은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민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헤아릴 수 없는 결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이 인원만 동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여전히 기독교가 빛날 수 있도록 굳건한 토대를 이민족 가운데 만들어 주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빗 웰스가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분석하면서 냉정하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에 제기했던 사실, 곧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론 정통주의 신학이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정통 프락시스, 오토프락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 종합적으로 맺겠습니다. 분명 1960년부터 1988년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특징되는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였습니다. 이 일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쓰임받았지만 한경직, 김중곤, 빌리 그레암, 빌 브라이트는 분명 두드러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국의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세계화에 동참했습니다. 1960년에서 1988년으로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으로 긍정적인 다양한 결실을 한국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 운동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 당시 전 세계에 강하게 일고 있던 세계복음주의 운동과의 교류 속에 진행된 복음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5년 전국복음화대회부터 1973년 빌리 그레암 한국전도대회까지 대중전도 대회가 세계복음주의 운동과의 긴밀한 호흡과 교류 속에 세계복음주의 운동의 흐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다가 외국 초청 강사들이 모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어서 전도대회 기간 동안 철저한 복음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정 합동이나 고신교단을 비롯한 분리주의적 근본주의 성향이 강했던 교회들이 역사적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면서도 건강한 연합운동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던 한경직과 예장 통합의 경우도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베를린 선교대, 로잔대회 등 복음주의 운동의 세계 복음화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복음주의 노선으로 움직여간 것입니다. 그 결과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서 성서적 복음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널리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에 참여한 한국교회 교단이라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은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적용 확대시켰고 복음주의 해외 선교운동이 일어나 세계 선교를 앞당기는 선교대열에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 선교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운동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1960년에서 1988년도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과제도 남겼다는 사실을 한국교회는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960년에서 1988년도 특징되는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이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운동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기간 이후에 한국교회의 급속한 침체와 사회와 민족으로부터의 초조한 외면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더욱더 냉정하게 역사를 돌아보고 지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은 복음의 정체성,福音의 성격, 기독교의 민족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한국교회에 남겨준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의 한 사람으로 30년 동안 출신해서 교수한 한 사람으로 한국교회 이와 같은 침체 그리고 엄청난 비판, 저도 정말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학교 교수들에게 호소합니다.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배출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게 신학교 교수들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학교 교수직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과 신앙,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이 괴리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기도하며 경건을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신학교 강단에서 당부하게 외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795년 디모디 트와이트가 예일대학교에 왔을 때 예일대학교에 채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선교의 권위를 6개월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생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792년에 예일대학교 졸업생 중에 5%만 목회를 지망하다가 1805년 그로부터 불과 13년 만에 예일대학교 졸업생 중에 31%가 목회를 지망하게 됐고 이 목회를 지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미 전역에 흩어지면서 미국의 2차 대북운동에 엄청난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강단을 살을 때 학교 강단의 채플이 회복될 때 신학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그런 메시지가 외칠 때 그 현장에 있는 신학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가운데 목회 현장에 돌아올 때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복음주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표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이 무너지면 학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역사적 개혁주의, 역사적 칼빈주의, 역사적 웨슬리안주의, 역사적 성결운동,
역사적 신뢰교 전통 등 자신들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건강한 연합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